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종들을 이 자리에 불러모으시사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생각들을 뒤로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목소리만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진심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스리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가오니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음에서와 심한 전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장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밤 충만하게 하소서.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어리 나의 기도를 상에 통하며 내게 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를 상에 통하며 내게 아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덧입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예수님을 여전히 닮지 못하고 그러함을 인하여서 아파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게 되는 마음의 어려움, 힘듦으로 허덕일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며 부르짖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땅과 교회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시어 자기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과 성도를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사랑으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더욱더 굳건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픔으로 아파하는 우리 김종옥 권사님, 박혜림, 박환, 이재원, 유하정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먹는 음식이 치료의 과정 가운데 모든 의술이 합력하여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더욱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 파견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 속에 여러 가지 막히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이 있사오나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풀어지고 더욱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기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하시고
행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7면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을 신뢰하여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까? 한 말씀 더 해볼까요?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 찬송 주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깊이 가슴에 닿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상처를 받죠. 예. 이상하게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아픔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저 사랑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사람을 사랑합시다. 사람을 사랑합시다. 예, 사람을 신뢰하면 상처받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은 참 감동적인 사역과 역동적인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이 있으셨고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셨고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중요한 새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하고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으로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알세불이라 불릴 정도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단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제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일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어떻게 저희 가운데 찾아오 계실까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고향 땅에 모시고 가서 쉬면서 예수님을 회복시키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곧 예수님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가족들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들로서는 최상의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족이니까 감싸 안고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장 선한 방법,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돕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역의 길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귀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돕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다는 뜻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가장 사랑하는 방법으로 접근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사역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깊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상 많은 영향력을 줬던 선교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처음부터 환영을 받고 사역을 수행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힘들게 부모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와의 관계에 의존을 하면서까지 부름을 받아서 사역지로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남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태석 신부님만 보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어서 처음에는 신학교를 포기하고 의과대학에 진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되고 난 다음에 소명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떠나간 게 아니라 애당초 사역자의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반대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의과대학에 먼저 진학한 거예요.
그리고 의사의 면허를 얻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이영말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에 떠나가는 자녀를 기쁨으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가오는 최초의 시험은 가족관계 극복이요 승화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의 길을 떠나가게 하려면 반드시 가족들과의 아픔을 먼저 겪어야 해요. 그것이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을 겪어야만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련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한 중심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에게 접근하는 일들이 어느 경우에 영적 가치를 상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해요. 당신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자녀들이 막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어떡합니까? 드려야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드려야 해요. 힘들죠. 어렵죠. 안타까울 때도 많죠. 그러나 주의 나라를 향해 떠나가는 이들을 우리가 비록 눈물을 흘리지만 박수를 치면서 보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인정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게 됩니다. 그러나 굳건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사랑스러운 가족들의 그 권면이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깊은 영적인 눈을 덧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매 순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선택은 가족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가족관계를 확대시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만 이해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가족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떡하라고요? 가족관계를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대시켜 가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제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큰 바다로 나갈수록 온갖 어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 산에서 내려온 졸졸졸 작은 시냇물은 깨끗하다 할지라도 작은 물인 거예요. 정말 큰 바다에 가면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것들이 정화되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나눠요. 계속.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합시켜 가세요. 어울게 하세요. 하나로 만들어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들은 내 형제 부모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도 내 형제요, 부모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내 형제 부모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당신들을 위함이요. 우리 모두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그 개념이 확장되어 갑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가족이라 하면 혈연으로 엮인 관계를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갖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폐쇄성을 담보합니다. 우린 가족 같은 교회예요. 가족처럼 지내요. 네,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아니고는 안 돼요. 이 뜻이에요. 가족을 얘기할 때는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폐쇄를 극복할 거냐를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가족이 되면 이 가족된 관계가 중요하다. 가능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넓혀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멀리 사람도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라는 제한성을 특권으로 이야기하고 우리를 위하여 때로는 비도덕적이고 탈법적인 방법들이 용인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 때 섬겼던 선교단체에서 이 한마디만 나면 그렇게 혼났어요. 어떤 말이냐? 저기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그 말씀 혼나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끼리니까요. 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듣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끼리인데 그런 얘기 쓰지 마십시다. 한 분 이해하셨어요. 교회는 다 공동체예요. 여기는 감출 거 없어요. 여기는 다 아는 얘기들이고 여기 다 함께 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형제 자매고 가족이니까 입술로 형제 자매 외치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허물도 같이 허물 나눠 갖는 거고 기쁨도 같이 기쁨 나눠 갖는 거고 눈물 흘리면 같이 눈물 흘리는 거고 가슴 찔리면 같이 가슴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끼리라는 말은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집단의 성격을 갖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조선시대의 사색당파라 할지라도 처음엔 다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에 와서 이 가족이 사회학적으로 확대될 때 그게 정당이라고 말하든 기업이라고 말하든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이 선이 되고 정의가 되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형제,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혈연관계, 이익으로 점철된 협소한 가족의 개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어가는 넓혀진 개념으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개념뿐만이 아니라 사회학적 개념이고 더 중요한 거 영적인 공동체의 의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코로나가 아주 창궐할 때 미국의 메릴랜드의 주지사였던 호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국에 PCR 키트를 수입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성공적으로 막아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분이 누구냐? 그의 부인과 자녀들이었어요. 그 부인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녀들이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인이 전 남편과 사이에 난 모든 자녀들을 자기 자녀로 받아들인 겁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아무렇지 않게 가족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핏줄 관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그 개념 속에서 가족의 개념을 다시금 형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가족 개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이것보다 더 깊이 더 깊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형제 자매로 엮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사회학적으로 제한됐던 우리의 생각과 관습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가족관계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면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고 남자분이시면 형제님 하고 한번 불러보시고 여자분들이면 자매님 하고 불러보십시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볼까요? 예. 형제님, 자매님, 예, 이경계 집사님이 제일 잘하고 계세요. 예. 자매님, 막 낯간지러우세요? 막 오들오들 떨리세요? 그러시면 아직 당신 깊이 하나님 나라에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게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예. 왜냐? 우리가 말하는 형제자매는 핏줄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공통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를 받아 함께 용서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었으나 의인으로 불림받은 의인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형제자매인 것이죠. 예전에 하영재 목사님이
간을 너무 혹사하셔가지고 국내에서 연예인 교회를 접근한 다음에 영국에 있는 웩이라는 선교단체에 가서 안식년을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도 잘 안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쑥스러우니까 자연스럽게 훈련받으러 온 한국 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모습을 보고 외계 선교 디렉터가 한 목사님을 부르더랍니다. 한마디를 하더래요. 한국 사람끼리 모였을 때는 나가라고.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인종과 피부, 문화의 일치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계 선교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된 계기였다고 말씀합니다. 익숙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면 어떻게 공동체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잖아요. 그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나하고 같은 문화를 함께 이뤄가신 사람들만을 선별해서 모은다면 그게 무슨 선교가 되겠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폐쇄적이고 동일한 사람들의 집단이 되어서는 세계 선교라는 대위임령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힘들지만 나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하고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되고 그것은 결국 교회를 흐트러뜨려요. 교회가 쇠하게 된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하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하고 다르니까 형제 자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항상 새로운 분들을 위하여 마음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익숙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곳이 익숙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소그룹을 이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욱더 깊게 교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뤄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없음을 기뻐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삶의 공동체가 되어 간다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여 소그룹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숙한 우리 자신보다도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오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헌신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오신 분이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저 뒤에 앉아 계시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설교하셨나 봐요. 그 모습이 많이 이렇게 안타깝고 미안하셨나 봐요. 그 헌금통에다 박카스 한 병을 넣고 가셨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박카스 먹고 힘내시라고. 그거 소중한 거잖아요. 그걸 누가 웃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웃을 얘기지만 이곳에 처음 오는 그분들에게 그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할까요? 우리는 왜 종교적인 익숙한 용어만 익숙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가 쓰는 말로만 익숙할까요? 이곳에 처음 오는 분들을 향한 아무런 배려도 없으면서 계속 오라오라 한다면 그분들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열려져 있는 생각과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누군가 이곳에 온들 자연스럽게 정착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지금도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때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절망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 도전합니다. 피를 나는 형제라고 생각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대위임령에 대한 헌신이요, 교회를 세워가는 소명에 충실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인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이런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제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예수님을 모셔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에게 진정한 어머니 마리아로 존경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핏줄이라는 가족의 마음, 그 한계를 극복한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서운한 점도 있었겠죠. 자신의 뜻을 받아주지 못한다고 아들을 원망할 수 있었겠죠. 예, 엄마가 와가지고서 아들아 그러는데 누가 내 엄마요? 이거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길까지 훗날 동행하십니다. 믿음은 사사로운 우리의 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결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정의 앞에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 떠나보내는 것 또한 결단해야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우니까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요구한 것만큼 그가 하나님께 간다고 할 때 보내셔야 해요. 이것은 보다 보편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일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다가오는 선택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이 다가오겠지요. 그때 일륜적으로 가족의 정으로 이끌리는 선택이 있을 수 있고, 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프지만 더 넓은 마음으로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보다 진솔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전에 섬기는 교회의 해외 선교 역할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목표가 뭐냐 하면 2,000명의 선교사, 10,000명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굉장히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션 파트가 마치 주일학교처럼 교회 안에서 떨어져 나가 독자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일들을 총괄했던 전도사님을 기억합니다. 이분 육군 대령에서 예편을 하고 신학교를 가서 지금 교회 모든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육군 대령이 한순간 제대를 하고 영국에 있는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 김창옥 전도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요. 다 가능한데, 다 감당하겠는데 자식들만큼은 쉽게 이 마음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식들 향한 마음. 아이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내게 부르는 이 부름은 너무나 확실해서 지금 내가 거부할 수는 없다. 단지 너희들이 내 눈에 너무나 걸리는데 너희들 모두를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라고 믿는다. 그러니 이 애비의 뜻을 따라다오.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진솔되게 하나님께 앞에 맡긴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축복하고 철저히 기도하는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온누리 미션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김창욱 전도사님이에요. 이후에 귀국해서 소중한 사역을 지속했고 자녀들 또한 교회에서 귀히 사용하는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대위임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대위임령에 순종한 것만이 교회가 교회로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픈 일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힘든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어느 경우에는 헌신해야 되고 어느 경우에는 내려놓아야 되고 어느 경우에는 눈물을 머금고 어느 경우에는 힘들지만 사람을 끌어안아야 되고 어느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 몸을 내어 던지면 이 일을 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한
한 여자가 혼인을 해서 어머니가 되고자 결정했으면 아이를 낳으면서 사느냐 죽느냐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과 소명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이 위임령에 나아가고자 하는 헌신과 발걸음을 띄고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모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모이고 기분 싫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향한 열정과 사람을 고나가져 위임령과 이를 위하여 헌신되고 이를 위하여 훈련받고 이를 위하여 준비되고 때가 되면 이를 위하여 파송되고 이를 위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가 되는 감격스러운 경험들을 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아니겠느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우리 밖의 문제에 우리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만 일들을 외부적으로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질문해서는 안 돼요. 그럼 무엇을 질문합니까? 오늘 내게 영성이 있는가요?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야지. 우리 밖에 있는 조건들을 얘기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없어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완비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지금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소망과 열정이 있느냐 이걸 물어야지. 다른 걸 물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인 영성의 훈련, 대위임령에 대한 순종,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월화수목금 다음 때 온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먹을 수 있는 영적 양식이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지. 우리 밖의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타오를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되는 기쁨과 환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 나아갈 때 시련도 많습니다. 갈등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아픔과 통증을 딛고 일어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갈등을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가정에 어떤 갈등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집안의 어려움들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해갖고 그래서 다 들어주고 한마디 했어요. 얘야, 세상의 모든 가정이 네가 보기에 다 이상적인 가정으로 보이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정상적인 가정이 이 세계에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다 아프고 어렵고 상처나고 고통받고 우리가 그걸 알지만 그 모든 것을 끌어안아가며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 속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가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작은 것들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능력과 역사를 신뢰할 때 그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 믿음의 도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꿈을 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한 영혼이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믿음 속에 깊이를 더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곳에서 신학의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고자 봉사하게끔 되어 훗날 그가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세상에 어떤 일들을 가진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되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 이루고 가는 꿈을 꾸고 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 와서 앉아 계시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셨다가 하주셔서 또 오셔서 앉아서 가셔 그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교회 가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바라는 건 적어도 온유함께 오셨으면 이곳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얻어 경험을 얻고 체험을 받고 그리고 훈련되어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지원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이것 한번 꿈 품어보시겠습니까? 나를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까요? 나를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까? 이 꿈을 품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호흡이 가빠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소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처럼 신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열매로 맺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번 큰 소리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크게 외치면서 이번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예, 당신 안에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눈물 흘릴 일도 많을 거예요. 아픈 일도 많을 거예요. 상처낼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품으시고 한 주간 넉넉하게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진정 가족의 공동체가 온 세계를 향해 확장돼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일 저녁 금요일마다 은혜롭게 기도회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시는 분들 다 같이 참석해 주셔서 주님을 나라를 사모하면서 또 교회를 또 세상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장 순회는 우리 마을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목사님 은퇴하시고 또 위임식 준비위원회 모임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 대표위원들은 주보에 적어드렸으니 참조하셔서 다음 주에 첫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일들 의논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이후에 선교회 원례가 있게 됩니다. 각자 섬기는 선교회별로 또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63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로리라. 믿음과 소망 사랑.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절망과 어둠에서 쓰러지고 넘어졌던 저희들을 한 주간 은혜 속에서 빛을 사모하게 하시며 당신의 오른손으로 일으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모두를 연락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과 삶과 노력과 건강의 중심을 드리오니 주여 외면하지 마옵시고 받으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의 성업에 함께 하시며 하늘의 윤택함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지혜와 생각을 주셔서 시대를 앞서 나가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땀의 수고와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시고 노동의 기쁨과 결실을 귀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받는 분들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암세포들 깨끗이 태워져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공부하는 성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품고 나아가는 생품기도 대상자들을 축복해 주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생일 헌금 등 각종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며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나 어려움 속에서 드릴 수 없는 분들의 마음 또한 헤아려 주셔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곡식도들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원할까? 내가 어찌 게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다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사귐의 교통이 하나님 나라의 형제자매로 서로 협력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